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를 미리 처리하지 않아 나중에 더 큰 힘이 들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에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 이제 화재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불이 났을 때에 여러분 몇 분 안에 대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3분 내지 5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3분 내지 5분 안에 이 초기의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그 뒤로는 더 이상 그 불길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때는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불씨가 튀어 올랐을 때 그 불길을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옷에 불이 붙는다면 당장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불을 끄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을 내버려 두었을 때에 그 불이 금방 우리의 옷을 태우고 우리를 삼켜버릴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불에는 매우 민감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불에 대해서는 어떡할까요? 잠언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가슴에 안았는데 어찌 그것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가는데 어찌 그 발을 대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그리 된다.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가 무사할 리 없다.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 해도 남의 것을 훔쳤으면 욕을 보게 마련이다. 여기서 이 불을 우리가 욕심으로 본다면 욕심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었을 때 그 욕심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우리의 옷을 태울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태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욕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욕망에 솔직하라고 말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한계는 딱 하나, 단지 돈의 문제일 뿐이죠. 이런 풍속 속에서 성도는 욕망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또 땀 흘려 경작할 것을 인간에게 주문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주어진 하루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모든 욕망을 거세당한 채 무비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도는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성도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열망과 바램들을 억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욕망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때 곧잘 이웃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누구보다 이 인간의 욕망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광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즈는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광고에 접목한 최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광고 하나로 미국의 아침 식사 메뉴가 바뀌는 그런 아주 잘 알려진 사건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기업들이 인간의 욕망이 물건 구매에 소비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요하게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임스 비커라는 사람이 한 번은 극장에 3,000분의 1초짜리 코카콜라 광고를 삽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던데 아주 잠깐 한 프레임 코카콜라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 보는 사람들은 인지를 못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광고 때 한 번, 또 중간에 한 번, 또 중간에 한 번 이 광고를 넣는데 사람들은 인식도 못했지만 그 광고가 나간 이후에 코카콜라 판매율이 18%가 올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가 너무나 유해해서 정부의 규제를 받아서 이제 중지됐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그 광고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이 기업들이 인간의 욕망을 포기할 리가 없죠.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심리학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여는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기업들이 깔아놓은 그 소비 유혹에 덫에 시달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 있을 리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은 우리의 내부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외부에서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침범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유혹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해로운 욕심에 이끌리고 말 것입니다. 무언가를 소비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또 무언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그 자원들을 남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전도서에 따르면 이 욕심, 이 뇌물이 지혜자의 지혜를 어둡게 한다고 말합니다. 해로운 욕심은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그 결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욕심을 끌어내지도 통제하지도 않다가 결국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죠. 잠언서 19장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제가 어리석어 이를 망치고는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한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나의 욕심이 좌절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욕심이 섣부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섰을 때에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욕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그 욕심이 인간을 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득권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욕망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긍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통제를 벗어날 때에, 그것이 나를 데려 삼키려 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나와 이웃을 해롭게 할 때에 그 욕망은 철저히 부정해야 되고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몇 분짜리 광고가 쏟아내는 세속적 욕망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기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은 저기 외부에서 하나님에게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로 이 복을 허락하시느냐?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서 기자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관련짓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정통인데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8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진술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의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후로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자에게,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입히고 먹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 전통을 이어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줄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여서 열심히 저축하여서
또 열심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 아니고 정말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